곤충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상대를 만나면 잡아먹느냐, 내가 잡혀 먹느냐, 이걸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 복잡한 동물은 잡아먹을 수 있어도 느낌이 나쁘면 포식을 중단해요. 그리고 고등동물은요,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면 잡아먹질 않습니다. 이렇듯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분이 태도를 결정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되지 않은 기분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기분이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태도가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기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분.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오늘? 기분하고 비슷한 말도 있죠. 감정, 느낌. 이 감정, 느낌이라는 말과 기분은 사실은 좀 달라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요. 대개 이 느낌이 오는 것들은, 그리고 이것이 그 지속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이렇게 내게 올 때에 그것이 이렇게 나한테 딱 자극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탔다고 생각해 봐요. 전철을 탔는데 여자가 전철을 타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 쓰이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이상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쾌해지죠. 굉장히 불쾌해져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불쾌해지는데 이 감정은 굉장히 강하게, 짧고 강하게 와요. 근데 기분은요, 꼭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지? 우울하지? 이런 느낌. 그런데 그런 기분은요, 순간적으로 탁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씩도 가요. 아주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의 강도는요, 대개 어떻게 오느냐면 아주 강하게 와요. 특정 상황에 이 자극이 오면 한참 생각하고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특정 순간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즉시 나와요. 생각이 팍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을 즉시 하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좀 달라요.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은데 이게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 기분은 늘 이렇게 삶에 영향을 줘요. 짤막한 시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에 삶에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인 생각이나 태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성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성품이 좋은 성품이 못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을 한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분은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창세기 4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쩌이뇨. 가인은 이 제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은 첫째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어떤 결과로 왔느냐면, 형제가 들에 있을 때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은, 특별히 나쁜 기분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속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기분은 성향과 인지에 영향을 줘요. 성향과 기분에 영향을 줘요.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죄의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놔두면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다면 죄가 원하는 죄의 성격대로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죄의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근데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지하거든요. 아, 이거 곱지 않다. 곱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근데 그 인지를 할 때 죄를 지은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방어적이죠. 네거티브예요. 방어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또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건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 있잖아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상 그런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부정적인 패턴으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만 자기를 비판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해요. 남들도 깜벌지만 자기도 그렇게 깔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특별히 미래가 불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일이 딱 닥칠 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될 텐데, 그거 보나마나 안 될 텐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결과를 예측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기름진 거예요. 물론 뭐 광야에 있다 갔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신장이 이렇게 큰지 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길 뭐라 해요? 거민이라고 그랬어요. 거민. 그 안악자손 대장보를 보았는데 네피림의 후손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다. 상당히 이걸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성향을 갖게 되면 매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야당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늘 야당 기질이 있어요 하는 것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성향을 가졌다는 얘기냐면 죄의 성향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도 밝은 분위기를 전달하지만 특별히 나쁜 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전염성이 강해요. 출애굽 당시 얘기를 해볼까요?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본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신장이 큰 겁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키가 적거든요. 전반적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좀 시원찮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성민이라고 해서 손민이라고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하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또 했어요. 상대는 아주 크다, 대단하다. 성벽을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니까 아주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돌아와서 입을 열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거긴 도저히 못 간다. 거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금방 내 전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전염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런 선동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잘해요. 그리고 선동을 할 때 꼭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키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것이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제해야 돼요. 특별히 내 기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 성품에 최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기분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 기분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알거든요. 왜 잘 알아요? 가까우니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안색이 됐던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표현을 해요. 가장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기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나쁜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의 내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쉽게 내는 사람,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불편하게 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단절이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화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또 저 사람이 실수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곧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하려고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하지는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하게 돼 있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리석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분을 내 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즉시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분을 통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노예로 팔렸을 때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을 땐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되느냐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 안 지려고 한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갇혔어요. 죄수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태도가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걸 관리했어요. 그걸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죄수로 와 있는 그곳에서 요셉은 아마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전혀 괴를 달려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요셉이 그러다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에도 자기의 감정을 통제했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 기분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속상할 수 있어요. 마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경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기분을 컨트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형들이 어느 날 왔거든요. 한눈에 봐도 형이에요. 형들이 왔을 때도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울고 감정을 추스리고 통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시문을 취해서 결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요셉은 어려울 때도 감정을 통제했지만 자기가 잘 될 때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았다. 나중엔 베냐민을 만났거든요. 베냐민을 만나니까 얼마나 가슴에 이 마음이 감정이 북받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기분을 통제했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쓰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기분을 통제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했어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시간을 많이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어요. 왕인 사울에게 견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인이잖아요. 왕인 장인이 견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살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기분을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통제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에레미야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하러 갔잖아요.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방해하고 조롱하는지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기분,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목적했던 그 하나님의 성을 다시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감정을 추스리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시면 그건 뭡니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의 사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분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참 찹찹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찹찹하셨겠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는데 어떻게 또 매달려요?
옷을 다 벗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예,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 기분은 이거 질 기분이 아닙니다. 예? 감당하기 어려울 상태입니다. 기분이. 그런데 요 대목으로 보면 그분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분을 통제했어요. 사명의 사람은 기분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렇게 막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또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예? 야, 성전을 3일 만에 헐으면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다른 사람 구원하더니 너는 못 구하느냐? 심지어는 같이 매달려 있는 한편 강도까지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어요.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통제하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기분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향과 거리를 조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향과 거리를 조절해야겠다. 자, 기분이 태도를 만들죠. 기분과 태도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기분과 태도 앞에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입사원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아주 면접 보는 날 아주 어렵게 했던 면접관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내 부서의 부장님이에요. 어느 날 부장님이 불렀어요. 아무개 씨,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 있고 다 좋은데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는 학교에서 배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내 생각에는 요거를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더 수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부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요. 의자에 앉을 때 몸을 턱 하고 집어 던지듯이 턱 앉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태도가 나왔죠? 그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 까다롭게 하더니 하필이면 재수없이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직장 첫 판인데 아주 고약하게 걸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척퍽 앉을 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다 툭 던졌다 이거야. 그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뭐로 나타났어요?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분과 태도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저분이 나쁘게 봤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태도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인식하고 하니까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식 반응이 행동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온 문제가 뭐냐면 뭔가 처음에 딱 받아들일 때 인식을 좋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이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돼버리면 만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변질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식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이 인식하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선하게 인식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이 인식이 일그러진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왜곡된 것이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헬라 말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 말은 화살을 탁 쏘았는데 관역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뭐 관역에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관역에 이렇게 중심원이 있는데 조금 빗맞았다는 거예요. 이 빗맞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 빗나간 그게 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게 무엇이 빗나가느냐면 인식이 빗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패턴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죄인의 성향을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든 사람은 바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식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만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기분의 변화거든요. 그 인식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은 다 나쁘다,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인식하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될 땐 죄의 성향을 갖게 돼요. 예,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식 반응이 거듭난 거예요. 인식 반응이 긍정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자,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면 이렇게 큰 사람들, 이렇게 높은 성벽, 이렇게 이 어려운 땅을 우리 보고 정복을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나왔고, 부정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이 반역의 분위기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곳을 보고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거든요. 왜 다른 말을 할까요? 와서 보니까 키가 커요. 성벽이 아주 높아요.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걸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았어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식을 달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큰 사람들, 이렇게 큰 성벽,
이렇게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엄청난 걸 우리한테,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 야,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인식을 달리 했기 때문에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 보세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전혀 태도가 다르잖아요. 태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분이 다른 겁니다. 기분이 다르기 이전에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지니까 반응도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좋게 반응을 해야 행동 반응도 좋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매사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인식이 달라야 돼요. 인식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하고 거리를 띄워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요. 울분을 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좋은 것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는 나쁜 것으로 영향이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개하고는 안 놀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못하면 물든다. 물든다는 말 아시죠? 물든다. 물드는데 뭐 복잡하게 물들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 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색깔 빠지는 옷에다가 이렇게 같이 놔두면 물들잖아요. 아주 쉽게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 내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뭐 할 줄 알아야 하면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감정의 경계가 넘어오지 않도록 심리적으로나 의사소통을 할 때 약간의 거리를 둬라 이거예요. 거리를 둬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내 기분, 내 정서가 전달되게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내가 간격을 좁히면 그 사람에게 물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같거든요. 한 팀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이 다르면 거북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제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기적으로 내가 변해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순간순간 예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버릇이 생겨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늘 가까이 하냐면, 제가 지난 설교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성을 띠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자성이 되려면 자성이 강한 쪽에 노출이 돼야 돼요. 가까이 접근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상에 가까이 노출되고 접촉이 되면 하나님 쪽의 성품, 인품, 인격이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구나. 빨리 뭐를 해야 돼요? 그 멀어진 간격을 좁히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간격에 이상이 생겼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인식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이 인식하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를 살펴보면, 내가 이 인식 반응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것을 바꿔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반응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렇게 물들고 익어서 결국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읽으면서 이런 문구를 읽게 됐어요. 한번 우리 이 문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담게 되고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착임하게 돼요. 여기 아주 제가 좋은 단어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쉽게, 어렵게가 아니라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